아무리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죄하심을 받았다. 아멘. 구약에도 예배가 있었거든요. 제사라고 불러요. 왜 제사라고 부르느냐? 제물을 바쳐요. 제물을 바치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지금처럼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한 곳에, 또 광야에 움직일 때도 그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딱 한 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만 제물을 바쳐 제사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동네마다 교회가 해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도 예배인데, 또 그때 또 제물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요. 실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구약에는 짐승을 바쳤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하면 모든 예배가 항상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수 이름을 안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이거 특별한 거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 그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예수님을 찬양해요. 또 설교도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구약 놔두고 신약만 봐도 주 이렇게 나올 때 주, 그냥 주여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주 예수, 오늘 본문에도 주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 주 하나님. 딴 곳에서 다른 종교에서 주여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 24장로 네 생물이 주 하나님 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은 구주 예수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절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님. 그래서 하늘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린다 하려면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안 나오는데 5장에 이제 어린 양 예수가 나와요. 4장에는 안 보이다가 왜 5장에 나오노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천사가 부르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의 일들을 계시하는데, 7인으로 이렇게 봉인된 두루마리, 7인으로 그 도장이 7개로 봉인돼서 하나하나 떼야 돼요. 뗄 자가 없어요.
뗄 데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일을 맞이하면 놀라고 자빠져. 준비가 안 되면 다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요. 하실 일을 말씀해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하나님 하실 일들이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알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고, 준비를 하죠. 그 준비를 해야 시험에 안 들고, 구원받죠. 5장에는 이제 어린 양 예수가 그걸 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4장에서는 아직 안 보여요. 5장에 나타나요. 결국은, 하늘과 땅에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다. 이게 4, 5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하늘의 예배인데요. 예배란 말은 없는데, 분명히 예배거든요. 그 보좌가 하늘에 딱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올라가면은 보좌가 제일 먼저 보이고, 보좌가 하늘에 꽉 차 있어요. 이 우주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 그리고 우주를 포함해서 그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라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이 우주가 하나님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땅 하나님의 발등상. 이런 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N분의 1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참 진실로 대한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열이 있다고 해서 N분의 1로 대하는 아버지 없죠. 하나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1대1로 대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1대1로 대해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 중에 한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곤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로 사셨다. 그럼 나도 내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마음 가지고 행동해야만 되는데,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에 예배가 밤낮으로 영원히 있습니다. 가끔 이제 질문한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밤낮으로 하냐고, 지겹지 않냐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상 지겨울 것 같은데 전혀 지겹지 않아요. 진짜 지겹지 않다 하는 걸 저는 알아요. 왜 안 지겹노? 성도님, 하나님을 직접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영원히 예배해도 안 지겨워요. 영원히 찬양해도 안 지겨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그래서 모든 게 지겹지 않다.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도요, 아직 덜 성화되어서도 이 성화란 거는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안 자라 있어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분의 1이라도 안다면은 예배가 안 지겨울걸요. 졸다가 들어도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도 했다가 말았다가 해도 기도를 계속 할 거고요. 또 말씀대로 사는 거 잘 안 되어도 또 시작할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면은 뭐라면 달라져. 결국은 관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기도에 대해 읽었는데 오순절에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큰 자본을 받았다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만났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하고 나의 혀를 장악해서 방언을 하게 하는 그걸 겪은 그 120명의 성도들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벅찬 감동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또 성령 안에 있어요. 희한하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또한 아버지 안에 있게 돼요. 아버지 안에 있게 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비록 내가 먹고 자고 싸고 몸으로 살아가는데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 돼요. 이 신령한 몸이 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성령의 인침이란 말 보셨죠? 우리 몸에 성령의 인침을 줘요.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동바동해도 특별하지 않은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동기부여도 하나님이 주신 동기부여.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혹은 앞으로의 진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 하나님의 터치,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인카운터,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계속, 와,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 살아계시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고, 예전에는 억지로 뭘 해왔죠. 근데 이제는 억지가 안 돼. 억지가 아니고,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당위성을 스스로 이제 가져야 돼. 그전에는 억지인데,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야지. 당연하지. 이런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24장 노가 이렇게 엎드렸다. 이거는 건물이 폭삭 까란 뜻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 이거 억지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때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적 없고 만진 적 없고 해도 이 말씀을 한번 믿고 받아들여서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 아들을 죽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한번 믿어보세요. 그냥 속는 셈 치고라도 믿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누구 따라 나오기도 하고. 이게 못된 신앙이 아니면 따라 나와가지고 한번 가볼까 하고 그렇게 온 거지. 오기 전에 성경을 다 읽어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가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쳤다 오고 오기 싫은데 와가지고 왔는데 또 왔잖아요. 또 오고 또 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반쯤은 세뇌 받은 거고, 근데 반쯤은 세뇌는 아니죠. 어른은 이제 세뇌되면은 안에서 이게 불편해요. 심리적 구조가. 근데 진짜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세뇌는 짜가지고 이제는 깨달음이 더해지죠. 깨달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장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이 사장을 이제 그냥 기괴한 그림으로 생각해요. 혹은 신비한 걸로만 생각해요. 근데
이 그림을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면요, 감동이에요. 와, 하나님 꽉 차시구나. 그럼 하늘에 올라가면 여기저기도 하나님을 어디서나 다 보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뭐가 있고, 와, 그럼 하나님 나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네. 야,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해야지. 그럼 뭐 하나님이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뭐 죽어서 천당 가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찌해야 되노?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은 그전에는 세뇌받아가 말씀과 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 않으면 괜히 좀 마음 찜찜하고. 근데 이제 이걸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말씀 있는 곳에, 이 보조가 있다. 내 말씀을 읽어야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데 뭐 알든 모르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있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는 마음 가지는 거하고 그냥 성경 읽는 거하고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인 거는 그래도 안에 두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억을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안에 기억을 해요. 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안에 우리의 어떤 지각을 이렇게 있잖아요. 자극을 줘요. 뇌에 자극을 주면 자극을 주면 팍팍팍팍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말씀이 안에서 팍팍팍팍팍 하면서 신경을 잡혀요. 그러면 안에 우리의 이게 생각하는 이 맵이 이 말씀이 자극한 대로 팍팍팍팍 이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지각을 혹은 우리의 지성의 구조를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가요. 구조를 만들어가요. 보세요. 뱃속에서 애가 만들어지는 과정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한 게 배야 되고 가지고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이 그 작은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이게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을 살아가고 있어요. 실은 그전에는 해야지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은 예전에는 별로 불편한 거 없는데 이제는 불편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불편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 겪을걸요. 이제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하늘의 예배와 닿아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진짜 숭숭 올라가요. 그 소리는 이제 없어졌는데 기도한 내용이 쑥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기도를 들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셈법으로서 전부 처리하셔서 이루어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그러면 생기죠. 그죠? 만일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이러면은 관심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내가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내가 어른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어떤 명분을 거는 거하고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저 안 믿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골골하고 아프니까 내가 참 이 면목이 안 섭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도 친척들도 돌봐서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내가 뭐 왔다 갔다 왕래도 하고 내가 돈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똑같은 어떤 그 일인데도 명분이 다르다는 거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저 하늘에 하나님께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고로 우리 인생의 참다운 인생살이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헛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참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리도 좋은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뭐 믿음으로 살고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좋다 얘기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살면서 내가 아비로 어미로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안 먹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욕을 안 먹어야 되죠. 믿음으로 저 사람이 진짜 잘하네. 진짜 배울 점 많다. 근데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이런 소리 들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 칭찬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배 잘하셔서 우리 이 짧은 생에 살면서 좀 믿음으로 자라서 사람도 온전한 사람 됩시다. 질문. 천사도 되나요? 네. 지금까지 질문 나온 것 중에 가장 짧은 글자수로 질문했어요. 안 돼요.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같아요? 다르죠. 하나님하고 천사는 다른 것처럼 성령과 천사는 달라요. 근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신 일하고 천사가 하는 일이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실은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그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근데 그걸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또 야곱과 실험한 그 천사, 하나님과 실험했다고 그 한 본문에 하나님과 실험했다고도 나오고 천사와 실험했다고도 나와요. 누구와 실험했을까요? 하나님하고 실험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국의 10가지 재앙, 천사들이 내려서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야. 또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천사들, 아브라함이 만난 건 하나님이에요.
사실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엄청 많고 위계 질서가 확실할 거예요. 그 천사들의 위계가 군대예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천사들에 대해 많이 나오지 않는 거는 천사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 사이비들과 고대의 이단들이 천사 숭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외경, 위경 이런 데는 천사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이 무지 많아요. 성경에는 두 이름만 나오죠. 미카엘과 가브리엘.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천사와 하나님을 약간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 기드온이 만났던 천사도 그렇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대장이란 거는 성령이 대장이란 겁니다. 성령이 천사들을 다 주관해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면 천사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하죠. 그걸 누가 했다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단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걸 회피해요. 그래서 천사 숭배 쪽으로. 근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천사가 성령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천사가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명 잘 보세요. 24장로가 찬양해요. 내 생물이 찬양해요. 7명이 찬양하나요? 7명은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 7명이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왜 7명이냐? 이게 이제 성경의 어떤 은유, 메타포예요. 7명은 7교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 성령의 경륜은 완전한 영이시다. 완전한 영이시다. 완전한 영. 그래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곱 눈이 있어요.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어요. 아주 기괴하죠. 이런 기괴한 건 실제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은유예요. 은유와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7눈이 7영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항상 같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전에. 해도 돼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도 되느냐? 기도는 해도 돼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과 불가분, 하나예요. 하나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피 흘리신 그분이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고 성령은 그 모든 예수님의 구원의 일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굳이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됩니까? 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는 저 말 안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기도 처음에 이제 나와서 하시는 분이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거든요.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틀렸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믿음은요. 언어가 정확해져요. 믿음이 자라면 언어가 정확해져요. 성경이 언어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전체가 이 많은 내용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구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언어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천사하고 천사가 아니다. 다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이 들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성경이 혹은 설교가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는 어땠나요? 들으면서 약간 딴 생각이 나죠, 그죠?
진짜 조사를 하면요, 사람의 뇌가 이 집중하는데요, 뭐, 실험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3, 4분 넘어가기가 힘들대요. 이 집중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제가 한 30분 하면, 보면은, 한 3분, 4분 듣다가 한 1, 2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죠. 근데 우리가 선이란 것도요, 점점의 연결이죠. 그죠? 약간의 어떤 그 밀도가 문제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했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다시. 근데 그거는 해야 돼요. 딴 생각을 하다가, 하고 들어와야 돼요. 성경 스토리예요. 설교 스토리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가 있든 없든 스토리로 하지, 그냥 단편 한 방 때리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 끝, 이 중간에 이 하나하나에 이게 플롯이 있어요. 이건 플롯을 좀 무시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듣고 어떤 한 구절에 한 멘트에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 뭐 은혜 받았다. 근데 어느 날은 그 멘트가 그런 멘트가 없어. 오늘 들을 게 없었어.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건 수준 낮은 분입니다. 수준 낮은 성도 되고 싶어요? 수준 높은 성도 되고 싶어요? 네. 저는 수준 높은 목사 되고 싶어요. 지심이. 이런 거 있죠.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는데, 성도님들. 끝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어떤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성도들이 몇몇 성도 쭉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고 구름 속에 사라지고 없어. 근데 성도들이 올라가다가 종이가 딱 접지지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뒤로는 계속 올라가다가 쭉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가자. 그러니까 막 믿음이 그러니까 저는 막 뜨거워져 식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뜨거워지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 그게 좋아요. 그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 나는 거 그거는 사실은 막을 수 없거든요. 근데 또 생각은 또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는 거 들어보셨죠? 내가 생각을 고쳐야 돼요. 이거는 해줘야 돼요. 이거는 설교만이 아니고요.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드는 생각대로 다 살면 우리 인생 망가져요. 교회 밖에서 살 때도 생각을 스스로가 약간 컨트롤해 나가야 돼요.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마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스토리를 들어야 돼요. 스토리를. 그래서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다를걸요? 다시 들어보라고. 다를걸요? 이 스토리를 따라서 플롯을 내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들을 수만 있으면 성경 읽기도 그렇고 설교 듣기도 달라요. 그리고 성경이 설교가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마음에 닿지 않은데 뭐 어쩌겠어요? 안 들리죠, 그죠? 안 들리면 괜찮아요. 안 들리면 괜찮은데 때로는 갑자기 내가 뿔이 나요. 우씨, 딱 이거 뿔이 나면서 왜 저런 말을 하지? 때로는 이제 나를 지적하는 건가? 아니면은 또 뭐 그게 아니면은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렇게 나와요. 오늘 한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진리가 뭔지 정말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니는 뭐라 생각하노? 하니까 모든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임마. 근데 그걸 확정을 못한 거죠. 아니요. 근데 모든 것이 정답.
그거는 내 수준에 따라 내가 정답을 내가 아는 거죠. 내 수준이 낮으면 정답을 보고도 이게 정답인지 모르죠. 내 수준에 따라 정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은 내 수준에 넘어섰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이 안 닿아도 첫째는 받아들여야 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도들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여기 애 하나 이렇게 여기 와봐 이러놓고는 이거 봐라. 이 서주를 이렇게 딱 씌워놓고는 성도님들 천국 가려면 서주처럼 믿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기분 좋지? 그러니까 여기 어른들이 아니 걔가 어떻게 믿었는데요? 얘는 내가 하는 말을 그냥 리시버했어. 받아들여서 그 리시버란 단어예요. 그게 받아들였어. 그냥 무슨 말인지 던졌는데 얘는 그냥 받아간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분석한 게 아니고 받아들였다. 그 받아들였다면 그냥 통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천국 간다.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은 얘처럼 믿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기분 좋지? 그 너는 천국에 큰 사람이다. 그냥 자가. 그 말씀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닿아도 받아들여야 돼요. 어른이 되면은요, 어른이 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게 어른이에요. 이거는 불행이 아니고 어른으로서의 또 재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가 나는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 초에 마음에 들었어. 몇 개월, 한 1년 지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자. 그러면 그 부부 생활 될까요? 안 되죠. 처음에는 진짜 나한테 맞았는데 살다 보니까 안 맞아. 안 맞으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내 여자가 믿음이 없어. 근데 이 여자는 나한테 맞출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초에 결혼할 때는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시를 해. 근데 답답한 거는 이제 나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아내에게 맞춰줘야 돼요. 이게 어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그냥. 어른들은 자꾸 따지거든요. 그 어른답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진짜 어른답지 않은. 교회 안 다니면 몰라도 차라리 안 다니든지. 다니는데 구시렁구시렁 하면 자기만 손해 아니에요? 자기만 손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대로 리시버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죠? 네, 넘어갑시다. 한 교인이 교회의 잘못된 인도자의 인도,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가 옳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인해 그런 인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교인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교인의 잘못이 크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그런 교인에게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의 해석의 문제는 거의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약간 유권 해석적인 게 있어요. 본문 자체에서 그 해석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본문 자체에서 해석하는 내용을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란 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방역 정책에 따라서 예배를 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나름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이 사회에서는 옳다고 보잖아요. 그죠? 사회에서는 옳다고 봐요.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 본인이 교회는 왔지만 교회 성도로서의 어떤 그 성경 지식이나 교회 지체로서의 의식이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왔는데,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무조건 다 닫아라 할 때 말고 공부할 때였죠. 그죠? 공부할 때 이렇게 바깥에서 다 다니는데 교회만 문을 닫고 닫으라 하고 안 닫으면은 바깥에서 압박을 넣고 할 때에 본인 생각에는 교회가 왜 예배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은 100% 이해돼요. 근데 그럼에도 아까 이제 애를 앞에 두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내 생각 안 맞아도 교회가 예배를 할 때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하지 않았냐 할 때 결국은 그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요. 믿음이 약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약한 자가 시험에 안 들도록 하라 하거든요. 믿음 약한 자가 시험에 안 들도록.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믿음 약한 자를 댓글 걸어가지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에 본인이 딱 버텨 왜 예배하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도 약하고 사람이 몸 떼서 그래요. 몸 떼서. 우리는 착하냐? 제가 못 됐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착하고 좋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몸 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배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때인가를 내가 찾아보겠어요. 아니면 물어보겠어요. 그럼 그것을 본인이 성경을 찾아보든지, 우리는 두 가지 교과서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1세기, 2세기, 3세기에 그 초대교회 때 역사가 있어요. 구전전성도 있고요. 기록된 전성이 있어요. 그걸 보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종교개혁 후에 근대 때에, 근대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죠. 패스트 생겼죠. 그 난리통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그러면은, 역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다든지, 그걸 보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런 분의 특징이 이래요. 만일에 그 정부가 자기하고 안 맞는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반대해요. 근데 자기하고 맞는 정부가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옳다 여겨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이 한국 사회, 특히 남자들, 사실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모르고 이데올로기 막 이야기를 해요. 좌파, 우파, 그래. 좌익이 뭐고 우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믿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거 아니에요. 좌익이든 우익이든 전적으로 추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비평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비평력이 없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솔직하지 않은 거죠. 차라리 이제 이런 부분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은, 왜 예배를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럼 너는 왜 예배를 해야지 않느냐?
예배를 하면 안 되느냐? 물어봐야죠. 물어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으냐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럼 지금까지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세요. 이런 분은 대답을 못해요. 왜냐? 이들의 결정은 성경과 어떤 역사에서 받은 교훈이 아니고 자기의 판단이에요.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정치적인 판단이지 어떤 사회 정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선거도 생기죠. 선거 이럴 때도 여러분 이 당 저 당 하지 마세요. 알아서 찍으시면 되는데, 근데 지난 정부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정책은 그 정책은 사회학적으로 할 때에는 먼저 하세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라. 합의 없었어요.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통해서 다수당이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또한 모든 법을 입법화해가지고 국민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당을 떠나서 그 자체가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어느 당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쓰레게 됩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빠지면은 누가 나고 안 맞으면 막 이래요. 삿대질을 나고 안 맞으면은 왜 안 맞은지 사람이 물어보고 왜 그런가를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싫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은 믿음이 없다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해도 저는 반문하진 않아요. 반론을 펼치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 교회를 그렇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다녔으면은 제대로 배워야지. 그동안 배운 게 뭐냐 이 말이야. 나이나 적나.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값을 해야지. 하면서 개똥 같은 그런 지 철학 가지고 판단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름은 순수한 척 양심적인 척 이렇게 질질 짜고 에이 쪼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일 생길 때는 우리는 자꾸 물어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코로나 때 우리가 논문을 쓰게 하고 공부를 자꾸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휩쓸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이게 상황은요, 인식의 지평이에요. 상황은 성경 가지고 딱 적용하려면 막막해요. 본문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려고 해보세요. 연애 어떻게 할래요? 힘들어요, 연애가. 결혼생활 어떻게 할래요? 이대로 결혼생활 하면요, 여러분 잘하면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남편보다 그럼 교회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에요. 그걸 가르쳐 준다니까. 진짜 가르쳐 줘요. 진짜 가르쳐. 저도 그 코로나 때 보세요. 다 욕하고 해도 해나갈 때마다요. 저도 겁을 내요. 왜 전화가 오지? 건물주 아빠가지. 또 여러분 중에 또 힘들어한 분이 있지. 힘들어요. 그래서 저의 결정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연구하고, 연구를 엄청 했다니까. 그 당시에 영국에 그 의사들의 논문을 많이 봤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리고 방역 정책에 대해서 단지 유튜브 귀신 신화를 까먹는 그런 소리 말고 그 아티클을 보면서 나름의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확신을 하고 여기 약사들에게 논문을 쓰라고 그렇게 한 거죠. 적어도 하려면은 여러분이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진지함이. 앞으로 이 사회에 이런 일이 생겨도 여러분 한 방향으로 끝까지 갑시다.
흔들지 마세요. 예. 끝났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예배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